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떤 직무라 그랬죠? 삼중 직무, 삼중 직무라고 했습니다. 삼중직이라고 했습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한 분 주님이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죄인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중에 있으며 특별히 오후 예배는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헌신 예배하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좀 맞는 그런 좀 수준이 좀 낮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좀 어린 눈높이에 맞는 설교를 하고 목사님이 목소리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야 될 텐데 계속해서 소요리 문답 교리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지금 타락한 인간의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는 이 세 가지 직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학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다 아시죠? 저 왼쪽에 보면 있어요. 제가 볼 때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말씀을 품은 어린이. 말씀을 품은 어린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입니다. 성경은 문학 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약에 예표되었던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즐겁게 춤추고 노래 부르고 웃고 떠들고 그렇게 주일을 지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알고 듣고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무식해졌습니다. 우리가 무지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감정이, 의지가 어두워졌고 어두움 가운데 속했습니다. 우리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죄인들은 결코 똑똑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표현대로요. 듣기는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잘 보지 못하는 것이 타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잘해도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면 방법이 없어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설명하는 사람의 한계도 있지만 듣는 사람의 연약도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타락하여 죄를 지은 결과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인격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었던 빌립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셨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무슨 직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선지자적 직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죄인이 스스로는 그 죄책과 그 죄의 책망, 그 죄책의 비참한 형벌, 즉 죽음과 질병으로부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대신 그 죄책을 제거해 주어야 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나와 교회의 왕이 되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사람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타락한 죄인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상교회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기보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 주에 살펴볼 온 세상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특별히 신자들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직을 수행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은 삼중직인데 사실은 분리되거나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분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을 다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여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좀 더 명확하게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깊이를 잘 이해하기 위함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는 사람 가운데 선택이 되어 사람을 대표하는 구속자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는 사람 가운데 선택되어 사람을 대표하는 구속자이셨다.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레위기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 그리고 그 레위기를 해설한 신약의 책이 또 하나 있죠. 뭐예요? 구약의 레위기 제사 제도를 잘 설명한 신약의 책, 서신서. 그렇죠. 우리가 레위기요? 구약의 레위기, 신약의 뭐예요? 수요일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저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레위기 성경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제사장 직무에 대한 탁월한 해설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1절에 따르면 제사장은요 사람 가운데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어야 합니다. 2절 3절을 보면 사람 가운데 선택받은 그 제사장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집례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3절에 보면 타인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유는 구약의 제사장 자신도 죄라는 연약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조차 죄인이었고 죄와 연약에 둘러싸여 있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끊임없이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원죄에 따른 죄책, 죄의 선고와 그 선고에 따른 결과로서의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상태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인데 바로 이 일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특수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었고 특별히 4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선택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바로 실상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무와 제사장 직무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다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전달하는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사장 직무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사람 가운데서,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입니다.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에게 가는 직분이라고 한다면 제사장 직무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직분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죄인들의 사정을 알리고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직분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는 범죄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을 펼쳐보실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힘입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해졌다. 우리는 이분을 가리켜서 중보자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지 그 다음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 사람으로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셨던 그리스도의 이 직무가 없었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던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살아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겼고요, 죄를 지었으며 자격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감히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얻을 능력이 아예 없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질병을 얻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죄, 이 병을 스스로 고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를 못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를 텐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구속협약, 은혜협약에 대해서 말한 바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셨는데 서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 명령하셨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일이 구속 협약이라고 부르는 약속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친히 여러분들의 중보자와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전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도 우리가 단 한마디도 따지거나 항변하거나 말대꾸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친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절 말씀에 따르면 스스로 연약에 휩싸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 자체가 연약에 휩싸이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이 스스로 그 하늘의 능력과 영광을 버리시고 무능력과 연약 속에 휩싸여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는 도무지 무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죄에 미혹되어서
계속해서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친히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 있어도 죽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로 입으로 숨을 쉬고 있어도 육체적 숨을 쉬고 있을 뿐이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그 죽음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여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형벌 가운데 고통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형벌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요 중보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진노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죄인을 화해시키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즉 무엇입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다라고 하는 율법의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진노하신 하나님과, 그래서 죄인을 형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범죄한 죄인 사이에 갈라진 그 틈을 메우시고 화목시키시는 사역이시다. 7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5장, 다시 5장 돌아갈까요? 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범죄한 죄인의 죄를 용서받고 속하려면 흠없는 희생제물을 취하여 그 머리에 안수하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4절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스라엘이 드려야 했던 5대 제사를 레위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속죄 제사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민족 전체를 위해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형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로 인하여 살아있는 염소에 안수하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제사의식을 수행했습니다. 이 염소의 이름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사셀이라고 부릅니다. 레위기 16장이 이것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 안수하여 전가시키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냄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러한 속죄 제사 의식을 제정하셨을까?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에게 임해 죄인들이 죽임을 당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대신 그 모든 죄를 받고 죽지 않는다면 죄인이 죽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죄를 지은 자에게서 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요 심판입니다.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 피를 그에게서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심장이 멈추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빨리 수혈을 해서 피가 온몸을 돌게 해서 죽지 않게 해야 하죠. 왜냐하면 생명이 어떤 의미에서는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피가 심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보면 오직 피만이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뭐가 없다 그랬어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9장 22절 시작. 거의 모든 물건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약의 짐승 제사가 우리 수요일날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해마다 반복되어야만 했고 매주 안식일마다 반복되어야 했고요. 심지어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에 3번씩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 날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20번이 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희생 제사 제도가 완전한 것이 아니며 완전한 희생 제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러므로 사실상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직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직무를 예표하는 구약의 직분들입니다. 결국 구약의 속죄 제사는 마지막 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단번에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3면을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소요리 문답 25문은 교리적으로 매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문답을 해 보실까요? 자, 25문입니다. 제가 질문하시면 여러분이 천천히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나요?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께 화해시키기 위해 그가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린 경우와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임하지 않도록 그것을 만족시키고 가라앉히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교리적인 전문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위무 사역이라고 해요. 영어로 propitiation, 번역하기 너무 어려운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쉬운 말로 하면 화목 사역, 화해 사역. 진노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가라앉히는 사역,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위무 사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를 만족시키고 가라앉히시는 것이죠. 이 일이 없었다면 말씀을 어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그대로 임해서 죄인들은 그야말로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을 펼쳐보실까요? 9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9장 25절로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번에 흘리신 피는 모든 택한 백성들을 향한 진노와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가라앉히시는 강력한 피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볼까요? 9장 12절 또 읽어봅니다.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죄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고 온 세상의 죄와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이 직접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죄인들에게 임할 진노와 공의를 오롯이 당신이 받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심판을 당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친히 대제사장이셨고 흠없고 점없는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빨리 펼쳐보세요.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 찾으셨습니까? 찾았습니까? 네? 예.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아담 안에서 범죄한 자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우리가 참여했던 성찬 예식이 바로 이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또다시 구약 시대처럼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보혈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단 한 방울의 피가 필요했다 하더라도 온 인류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한 한 방울의 피였을 것이고 오직 단 한 사람만 구원하셔야 했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많은 양의 피를 흘리셨을 분이십니다. 그분의 보혈은 이런 의미에서 완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지상에 계실 때 하신 두 번째 일은 첫 번째 사역의 결과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시키시는 사역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펼쳐보실까요? 우리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 자,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여기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이 호칭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호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평화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평강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평화롭지 못합니다. 죄인들은 절대로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평안을 침착하게 태어나게 유지하려 한다 노력할지라도 죄인된 인간은 매일매일 불안하고 불만족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단 한 번도 싸우는 날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싸우지 않는 날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평강이시다. 신약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과 오후에도 아무런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데리고 오지 않고 그냥 몸으로, 그냥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을 화해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펼쳐보실까요? 로마서 5장 9절로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8절부터 10절 읽어볼까요? 8절부터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손으로 십자가에서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신 성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죄인의 손을 붙잡고 심장이 파열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서워서 피하여 숨었는데 더 이상 숨지 않고 은혜의 보좌에 아무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면 계속 하나님과 화목된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공적 예배, 공연에 불참하지 않고 성실하게 예배 드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삶, 늘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간순간 살아가는 신앙의 삶,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하나님과 불화하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거나 하나님의 법을 계속하여 떠나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됩니다. 그가 사생자라면 영원히 멸망을 받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사랑의 아버지께서 회초리를 대시고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된 여러분들은 더욱 그 화목을 본받아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가족들, 옆에 있는 더 큰 가족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욱 화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화목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옆에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좀 앞뒤로 한번 해볼까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쑥스럽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옆에 계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과 친구들과 더 큰 가족들과 항상 화목하며 화평하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사역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는요, 십자가에서만 발생했고 끝나는 사역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지상에 계실 때 우리와 같은 성정, 육체와 우리와 같은 어떤 감정을 가지신 분으로서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 아픔, 신음, 괴로움, 슬픔, 기쁨, 즐거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펼쳐보실까요? 4장 15절. 자, 4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신 거예요. 사람이시기 때문이죠.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간청한 기도를 올리신 분 역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대언자이십니다. 여러분이 범죄하여 어쩔 줄 몰라 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속하시고 씻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대언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실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의 완벽한 대제사장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속죄의 사역에 근거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을 대변하시고 도우십니다. 지상에서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 대속 사역이라고 한다면 천상에서 하늘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역은 그 지상에서의 대속 사역에 근거한 중보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은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대속 사역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중보 사역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제사장 직무입니다. 그래서 소요리문답 26문답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신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보 기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말,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쓰실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대신 기도 또는 도구의 기도, 위하는 기도이지 결코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중보할 수 없고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 누구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거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완전하시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당신께서 속죄하여 주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실족하지 않게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조차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실족하려 하였으나 내가 베드로 네가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을 펼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 어떤 다른 성도의 여러분을 위한 기도보다 가장 효력 있고 강력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악인들은요,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확신을 떨어뜨리려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참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께서 자기 자녀를 변호하십니다. 욥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을 뭐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뭐 욥을 그렇게 칭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자가 이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 하시니까 하나님 믿고 안 떠나는 거죠. 그거 쳐보십시오. 뺏어보십시오. 하나님 부인할 겁니다. 참소하는 겁니다. 고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사건과 사고를 주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 속에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께서 욥을 변호하십니다. 스가랴 3장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항상 변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조차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진실하다 할지라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리 정성을 기울인다 해도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기도하는 경우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예배, 이기적인 기도를 드릴 때조차 그 연약을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취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따르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따르면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가, 기도가 더 거룩하고 높은 경지에 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밝혔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신약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영혼을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바쳐드리는 영적 예배, 즉 헬라어로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를 드리는 존재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격을, 전 존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이제 육신의 정욕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좋은 안목의 정욕, 잠깐 후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사망과 죽음을 당할 어리석은 인생들이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7, 80년, 100년 동안 자랑할 이생의 자랑 따위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숭배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참되시고 사시는 한 분 하나님께만 경배하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5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며 어떻게 살고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존재의 이유와 목표는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의 효력으로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삶이 진리이고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영리하고 똑똑한 죄인이 있어요. 영리하고 똑똑한 죄인이지만 이 영리하고 똑똑한 죄인은 오히려 무식하고 매우 지혜롭지 못한 죄인입니다. 영리하고 똑똑한 죄인은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실상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한 구원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친구를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모를 통하여 여러분을 이끄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기도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하지조차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뭔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보다 주님보다 늘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생활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지극히 크신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분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시키시기 위하여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무에 늘 감사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